자격과 우리의 능력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가 말 그대로 올바로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는 우리 오전에 그 애국 그 출애굽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애국 군대는 쫓아오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기가 우리 무덤이 되게 하느냐, 뭐 애국에서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지, 뭐 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조용히 시켜야 돼. 잠잠하게. 어떤 면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잠잠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넘어가서 또 보시면,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자들이라 해도, 만물 중 가장 보잘것 없는 자들이라 해도, 그래서 아무 칭찬도 받을 수 없는 자들이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도할 이유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그죠? 세상에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산다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다. 이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기도하는 것도 문제고, 또 다른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비주의로 흘러가는 것도 잘못이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도 잘못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난 아예 기도 안 할래. 이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명령으로 주신 것을 불순종하는 것과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알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버릴 이유도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빼앗기시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정도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온 우주, 온 나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빼앗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또 말씀드리지만 공중 권세를 누가 잡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역시나 종말론에서 세대주의도 안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주의 전천년도 받기 어렵죠. 무천년 이상은. 종말론을 저희가 지금 다루지 않으니까 다룰 때 뭐가 문제인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권세도 그렇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권세를 갖고 우리가 사는 거지, 그게 내 권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권세라고 해서 그건 내 권세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거라고. 그걸 가지고 마치 뭘 행사하듯이 할 수는 없는 거죠. 영광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주기도문 끝에는 아멘이 추가된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런 의미죠. 이것으로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표현된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과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는 우리의 소망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계획된 그것들이 주어지기로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거짓말 하신다면 큰일 나죠. 그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교재로는 10번입니다. 기도의 실제로 넘어가서 보시면 31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모든 것, 심지어 도대체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이 기도의 공식에 기재되어 있는데,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스승으로 세워주신 지극히 선하신 선생님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기도의 규칙으로
오직 이 한 분의 말씀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또 그가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 안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지금 설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모범이고 실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순서에 있기 때문에 그냥 주기도문을 진짜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외우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주기도문의 모범을 따라 기도의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의 순서를 따라가시면 돼요. 기도의 내용이 어때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주기도문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의미. 그래서 해설을 우리가 쭉 본 거잖아. 이 부분은 이런 범위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받아들이시고 기도에 실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그의 영원한 지혜가, 즉 그리스도의 영원한 지혜가 있기도 하지만 또 인간이 되셔서 그 큰 지혜의 사자로 사람들에게 주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또 삼위일체론하고 연결되는 건데, 성자가 성부에게 기도하실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는 모든 면에서 아주 완전하여서 이것의 외적인 것이나 생소한 것, 이것과 관련이 없는 것을 덧붙이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 내지 부적절한 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기도문도 역시나 시대가 지나면서 자꾸 이게 변경시키려는 시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도 막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런 시도는 좋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오해돼서 그러면은 기도할 때 주기도문 외에는 다른 내용 기도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기도문이 철저하게 모범이 되어서 그 내용을 따라가는 차원에서 합당한 어떤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 그 주기도문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통해 주님은 당신께, 즉 주님 하나님께 합당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마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묻게 하시고 답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 범위를 넘으려는 자들은,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우선 하나님의 지혜에다 자기의 지혜를 더하려고 하는 자들인데, 이런 짓은 정신이 나간 참남한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다. 이거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도 비판하는 거지만 로마 가톨릭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도 비판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 자신의 뜻을 꺾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아주 멀리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죠? 간혹 그런 경우가 로마 가톨릭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잘못된 기도 대표죠. 자기가 답을 정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마치 협박하듯이 하나님하고 무슨 뭔가 이렇게 딜을 하듯이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하나님이 당연히 그런 일을 들으시겠습니다. 그건 교만함의 극치를 드러내는 거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결정을 자기가 해버리고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믿음 없이 기도하는 관계로 아무것도 절대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한참 지금도 좀 영향이 있지만
뭐 한 10여 년 전에 한참 한국에 유행이 됐어요.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유행이 됐었지만 이제 장영무 성도들도 많이 봤죠.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거 많이 그 리거렌 목사가 쓴 거.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기도에 있어서도 어떤 목적을 뚜렷이 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책에 보면은 그렇죠.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써서 기도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기도 제목을 써놓고 이렇게 내놓으라는 거예요. 딱 내놓고 마치 그러니까 뭐 친구나 아니면 뭐 부모나 누구에게 자기 요구 사항을 얘기하듯이, 자 엄마 아빠 나는 첫 번째 이거 해주시고요, 두 번째 이거 해주시고요, 내가 그래도 자식인데 이거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될 때까지 난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자기 기도 제목을 막 적어서 앞에다 하나님 뭐 어디나 계시지만 꼭 그럴 때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십자가 밑으로 꼭 와요. 아니면 뭐 집에서도 꼭 십자가 아니면 뭐 그런 장소를 자기가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기도 제목을 기억을 잘 못해서 내가 오늘 이런 내용을 다 기도하고 싶은데 까먹을까봐 적어놓고 그냥 보면서 기도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마치 그 명세서 내밀듯이 적어놓고 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일단 이제 첫 번째 거부터 기도할 겁니다. 이게 유행처럼 번졌어요. 칼빈이 지금 그거는 믿음이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요. 아무리 부모가 한량없이 자식에게 베푸는 존재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녀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 자녀가 명세서처럼 들고 와서 자 부모님이니까 능력이 있든 없든 이거 다 나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나 안 해주면 나 여기 들어 눕습니까? 심하게 얘기해서 안 하면 내가 알아서 뛰어갈 겁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저 부모의 은혜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그런 짓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를 마치 좋은 믿음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게 기도라고 계속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너네가 원하는 기도 써. 이게 막 학생들 수련회 시간에도 맨 마지막 시간에 원하는 기도 써서 내라고 하고 뭐 기도원 가도 그렇고 아니면 교회 집회에서도 그렇고 한참 그랬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래요. 참 안타까워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가 다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라는 사실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여되었다. 아까 바울이 표현대로 성경대로라는 그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내 원대로 주세요. 이것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잘못됐다라고 난 말할 수 있다라고 칼빈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고 잘 읽으셔야 돼요. 믿음은 항상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믿음은 결단코 설 수 없다. 이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갖 노력을 다해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 좋은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내 뜻이 관철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믿음 있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냐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 해서 이 기도의 공식에 우리가 얽매여 단어 하나, 음절 하나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꼭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그냥 주기도문만 하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기도문을 읽을 수 있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표현은 주기도문과 많이 다르지만 역시 같은 영으로 즉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작성되었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많은 유익이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의 기도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기도도 나오고 다윗의 기도도 나오잖아요. 그게 주기도문의 내용과는 다르죠. 다르지만 지금 칼빈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건 모세가 자기 생각으로 기도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생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셨다? 성령이 그를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다윗의 기도와 주기도문이 다르죠. 아브라함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가 주기도문과는 다르지만 기도하게 하신 자 성령이시다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 본질과 의미는 우리가 함께, 그래서 주기도문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배우듯이 다윗의 기도나 또 여러 선지자들 아니면 사도들의 기도를 모범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그들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같은 영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기도에 요약되어 있는 내용 이외의 것을 전혀 찾지도 기대하지도 요구하지도 말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을 만한 것을 다 알려줬는데 이거 위에 다른 것들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욕심입니다. 그때부터는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표현은 아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매번 기도를 똑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똑같은 기도가 꼭 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차라리 내가 기도하다가 실수할까? 그러면 어떤 기도의 모범을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매일 기도하는, 그러니까 주문처럼 외우는 차원이 아니라 그냥 매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오히려 거기에 막 이상한 내용들이 들어오는 것과는 차라리 그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도 의미는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성경에 수록된 모든 기도문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주기도문과 관련되어 있다. 총화라는 표현, 이제 어린 아이들은 어렵겠지만 모든 것을 총화다라는 의미는 아시죠? 모든 것을 다 모아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여러 기도문들의 총화, 모여져서 탁 이렇게 확고하게 하나로 마치 합쳐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문들이 표현이 다양하고 시대도 다양하지만 그 의미는 다르지 않은 것이 주기도문 안에 그런 모든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기도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서도 정말이든 넘어가시고 그 어디서도 이 기도문처럼 완전한 기도문을 결코 찾아볼 수 없다. 이 기도문을 능가하는 기도문이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왜? 표현상으로 능가해 보일 수도 있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기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문도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문을 차라리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기도가 아니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일기 쓰시듯이 오해하지 마시고 일기는 그냥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막 이런 거보다도 마치 무슨 글을 쓰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정리된 내용으로 하는 것도 오히려 좋은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예배 모금이나 이런 걸 따라서 대표 기도 같은 거를 이제 목사도 하고 또 이제 장로들도 하고 했을 때 검사를 받아요. 그거는 이제 목사가 장로를 검사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우리 신앙 고백에 맞는 것인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한 것인지, 혹시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그런 내용이 들어간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기도의 순서가 됐다라고 하면은 정말 일주일 동안 그 기도문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읽는 사람들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치 신령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이렇게 잘못을 방지하는 데는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잘 정리한 그 기도문을
우리는 기도 그러면 이렇게 하고 막 눈을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지 않아. 오히려 잘 정리된 내용을 눈을 뜨고 공중 기도니까 대표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니까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것이 모든 사람이 그 기도를 듣고 같은 그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기도로서의 좋은 모범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우리 교회도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해서 이제 그 대표 기도가 이제 순서에 들어오게 되면 제가 이제 요구할 거예요. 이건 제가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교회가 요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도문을 작성해서 미리 뭐 검사라는 표현을 쓰면 좀 이렇게 꺼리끼실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 때 그 기도문을 읽는 형식 그게 가장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막 번쩍하는 대로 막 생각나는 대로 막 줄줄줄줄 기도하고 막 다 그러고 싶어요. 사람 그냥 그게 참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뭔가 이상한 그런 바람인 것 같아요. 저 사람 막 진짜 막 기도가 줄줄줄줄 수술수술 나와. 그것만 성령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이 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도 생략되지 않고 인간의 유익을 위해 고려해야 할 것 역시 하나도 생략되지 않았다라고 주기도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아주 정확히 되어 있으므로 당연한 일이지만 아무도 무엇을 좀 더 낫게 고쳐보겠다는 시도를 할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을 정도다. 한마디로 이 기도문이 하나님의 지혜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을 원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이렇게 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초신자인 경우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런 경우가 그때 유일하게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주기도문을 보시라. 그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시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기도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진짜 순서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고 내용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주기도문의 순서에 따라서 아니면 그 내용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가장 합당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뭘 더하거나 뺄 것도 없다라는 차원에서 오히려 정말 그래요.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기도문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우리 표현상으로 참 기도가 잘 되나 할 때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2번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지만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려 항상 탄식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나태함으로 인해 가시체로 자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부분에서도 자극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중요하진 않아. 이렇게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자꾸 까먹어요. 러더퍼드인가요? 맞죠? 최소한 하루에 15분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15분 기도하면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어떤 게으름, 연약함,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 이런 것들을 배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슨 15분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사무엘 러더퍼드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그분도 이제 종교개혁자 안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개혁신학자 안에 넣어야 되는 중요한 인물인데 그분이 이제 표현을 하면 글을 쓰면서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15분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글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좀 기준이 돼서 그래 우리가 하루에 15분 정도도 그러니까 전체가는 15분을 통째로 기도하든지 나눠서 하든지 어쨌거나 하루에 그 기도의 내용이 15분 정도도 안 된다면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15분이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최소한 인간적인 그런 게으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믿지만 게으를 때 있잖아요. 아니면 그 나태하거나 뭐 아니면 뭐 진짜 막 바쁘다는 핑계로 못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15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성경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가 나 오늘 14분 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생각하시라는 근데 기도를 쉬지 않는 게 이거만큼 중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건. 그래서 그렇게 만약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심지어 권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기도하지 않는다. 목회자분도 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훈련을 위해 특별한 시간을 정해두는 것이 좋은데 그 시간을 기도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되고 그 시간에는 온 마음을 다해 기도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는 늘 우리는 연약하고 게으르잖아요. 그러니까 훈련하라는, 기도는 훈련처럼 해야 된다. 일정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무슨 계획을 정해놓고 하듯이 훈련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매번 이건 작전 기도나 이런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 매번 그 시간에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 특히나 초신자나 어린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장성함에 이르렀을 때까지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나는 몇 시에 기도하겠다. 물론 그러실 수도 있지만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이후에는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훈련이 필요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이라든지 초신자라든지 라고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오전 9시 뭐 저녁 뭐 자기 전에 뭐 10시 뭐 이때 몇 분이 됐든 1분이 됐든 2분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반드시 그 시간 안에 기도하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할 수 있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실제로 말 그대로 주기도문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시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써보게 하는 거예요. 쭉 쓰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제가 신학교 1학년 처음 들어갔을 때 갑자기 시험지를 막 나눠주고 나서 한쪽에는 사도신경을 쓰고 한쪽에는 주기도문을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웃겼죠. 그래도 신학교 온 사람들인데.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요. 70~80%가요. 중간 이후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글로 쓰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요. 솔직히 저도 그랬고 옆에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외우면은 돼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외우면 되는데 글로 쓰면 헷갈리는 거예요. 전능하사 하늘에 계신 되어 이렇게 막 쓰다가 글로 쓰면은 중간에 막 사도신경 쓰다가 주기도문 쓰고 주기도문 쓰다가 사도신경 쓰고 막 헷갈려요. 그러면 헷갈리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늘 전능하신 뭐 하늘에 계신 되어 이거 외우다가 이거 틀렸네. 그랬는데도 보니까 채점 결과가 저는 다 맞았어요. 저도 근데 솔직히 몇 번 고쳤어요. 왜 이렇게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습관처럼 되어버릴 때 습관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습관에 머물러 있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신학을 배우겠다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그때 저희 동기가 100명이었는데 한 50명 이상이 쓴 게 틀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실제로 못 외워요? 아니죠. 사도신경을 못 외워요? 아니죠. 써보는 훈련을 한 번도 안 해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 써봤어요. 그러니까는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수정을 해서 결국 맞긴 맞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시는 차원에서 집에 가셔서 써보세요. 동시에 쓰셔야 더 효과가 좋아요. 한쪽에는 주기도문을 쓰시고 한쪽에는 사도신경을 써보세요. 그러면 잘 쓰시면 뭐 상관없네요. 쓰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시 외우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칼빈이 말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도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칼빈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무조건 시간 정해놓고 기도, 그건 아닌 거예요.
기도 시간으로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시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식사를 하는 시간,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 등을 정할 수 있다. 얼마나 친절한가. 칼빈이 정해 이렇게 이 중에 하나 정해라. 네. 고맙잖아.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줘도 되는데. 다만 이것이 시간을 미심적으로 지키는 것은 안 될 것이다. 칼빈은 늘 이거 그래서 뭐 작정기도 이런 거 다 우리는 거절해요. 시간이 또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나 12시에 기도하겠다. 근데 하다 보면 살다 보면은 저녁 12시가 됐든 낮 12시가 됐든 넘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쿵쾅쿵쾅. 나 이거 하나님과 약속 오겠니? 하나님 그런 약속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때로는 시간 좀 지나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는 시간 거의 일정하지만 다를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지만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은 좀 늦게 일어나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좀. 그러면 기도를 위해서 굳이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늦게 일어나는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미심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게 한국교회 뿌리 깊게 솔직히 박혀있죠. 시간이라는 것도. 내용은 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놈의 시간 아주 그냥 그래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시간에 매여 있는 거가 정말 문제예요. 다만 이것이 시간을 미심적으로 지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일수빚을 갚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나머지 시간은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처럼. 그렇죠. 나 오늘 12시에 기도했어. 이제는 다음 12시까지 난 자유로워. 스스로 면제부를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기도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24시간 마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정상인. 나 이때 정한 시간에 기도했어. 나 이제 오늘은 자유로워. 이게 문제는. 우리가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행하는 교육 훈련으로 이를 통해 우리는 계속 자극을 받게 되는 것. 여기서만 멈추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세심하게 주의할 것은 무슨 곤란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 자신이 눌림을 받듯 다른 사람들이 눌림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듯 즉시 주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때 우리는 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달려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또한 우리 자신이 번창할 때든 다른 사람들이 번창할 때든 찬양과 감사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인정함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지나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곤란에 공경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엎드려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배 아파하지 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음을, 은혜가 드러났음에 같이 감사해줘. 하나님 뭐 나에게 주어진 것도 없는데 감사해요.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그 사람이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같이 기뻐해 주는 게 공교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33번. 끝으로 무슨 기도를 드리든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특정한 상황에 묶어두려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즉 그에게 어떤 시간, 어떤 장소,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일을 행하시라고 요구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뭐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특정 장소에서 기도해야 된다. 특정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어떤 특정 방법으로 무슨 뭐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메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의 의미가 다니엘서 9장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9장을 안 본 거예요. 9장 3절인가 6절까지만 본 거예요. 주여 뭐 들으소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그게 주여 삼창의 그 기준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9장을 보면 주여 그 내용이 몇 번 나왔나고요? 최소한 9번 나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9장을 기준으로 할 거면 주여 9창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우리가 누구 이름을 부릅니까? 근데 기도는 주여 삼창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방법으로 묶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진짜 경망스럽게 뭐 누워서 막 이거는 좀 그렇지만 진짜 꼭 뭐 반드시 뭐 무릎을 꿇고 뭐 교회를 향하여 그건 다니엘이나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 시대는 다르잖아요. 교회 어디가 교회예요? 뭐 반석 뚫린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시고 나침반 하나씩 다 사서 갖고 있어야 돼.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배웠지. 어느 시간에 기도해라, 어떤 방법으로 기도해라, 어떤 장소에서 기도해라를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법을 강요하나 어떤 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우리는 조건을 하나님께 제시하는, 나 이 시간에 기도하니까 들어주세요. 나 매일 이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그건 뭐예요? 거꾸로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들으시는데 요때만 들어주세요. 이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불경스러운 거죠. 도리어 무슨 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때와 어떤 장소에서 그가 행하시든지 그가 옳다 생각하시는 뜻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 어떤 강구를 드리더라도 그 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의 뜻 아래서 우리의 뜻을 두게 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우리 뜻이 마치 재갈에 물리듯 억제가 되는 것이고 감히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생각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는 자신의 모든 뜻에 대한 판단자 내지 조정자로 인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 뜻을 조정하는 분으로 내버려둬야지 기도하면서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그 바울이 문안 인사하듯이 당연히 마땅히 먼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다. 자, 우리 139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만일 이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섭리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허락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참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가 쉬울 것이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법, 그게 뭐겠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바울 스스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울 스스로도 못 지켜요. 그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법을 우리는 뭘로 배운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고 평생을 살아가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때 우리는 그가 비록 눈앞에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하여도 그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절제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라고 해서 시간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데 내가 함부로 어디 갈 수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뭐 술집에 갈 수 있어요, 뭐 나이트클럽에 갈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우리 기도가 무시를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뭐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응답이 안 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우리 기도의 귀를 막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정하실 때에 분명히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급해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함부로 하시지만 우리 급하죠. 급하니까 당연히 기도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기를, 물론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좀 그런 표현이 그렇죠.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주시고 싶으면 즉시 응답을 주실 거고, 아니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평생을 응답 안 하시는 것처럼 하시다가 우리 인생의 각자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도 하지 말자. 즉 그를 우리의 사악함으로 지치게 하여 우리를 대적하시도록 즉 자극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계약을 맺고 마치 하나님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종이라도 된 것처럼 그들이 자신이 정한 법에다 그를 묶어두려고 한다. 그죠? 솔직한 얘기로 작정기도, 제가 작정기도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작정기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은 뭐예요? 작정기도가 끝나는 날 응답이 오길 바라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기다 메워두고 있는 거예요. 이때까지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건 교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다시 알려줄게.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대적자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무서운 일을 서슴없이 하고 교회에서도 서슴없이 시켜요. 사실은 작정 기도예요. 이게 교회가 주체가 돼서 해버리잖아요. 한국교회 정말 걱정. 그러니까 그게 금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왜 자꾸 40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자꾸 예수님 따라가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죠. 걱정입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에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너무 많이 한국교회 그런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버려지질 않아요. 이 사고가 벗겨지질 않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그리하여 그 법에 즉시 따라주지 않으면, 그죠? 하나님이 그 법에 즉시 따라주지 않으면 역정을 내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투덜대고 설안을 펴고 다 이게 우리 모습이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세요? 내가 작정 기도를 몇 번씩 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러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본인이 정해놓고 본인이 화내고 역정내고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에요. 이런 자들에게 종종 하나님은 진노하사 분을 말하시되 당신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예가 된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고기와 함께 그의 진노를 삼키는 것보다 더 나을 거다. 무시무시한 표현이에요. 밑에 각주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 고기를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여러분, 일명 땡깡기도 작정기도 하시면서 이런 형벌을 받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세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진노함을 받을 만한 일들을 자꾸 하느냐. 자, 그런데 오랜 기다림 후에도 끝내 기도를 함으로써 무슨 유익을 얻는지 우리는 느낄 수 없다든지 기도의 효과가 전혀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쉽게 판단해버려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자꾸 부모와 자녀 간의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는데 그게 가장 좋은 예예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싫다 좋다 대답이 없는 거는 뭐예요? 그건 응답이 없는 겁니까? 안 듣는 겁니까? 내 뜻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거를 자녀는 뭐예요?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아, 대답이 없는 거는 싫다 좋다 부모가 얘기 안 하는 건 저건 부모의 뜻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게 그거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여기 오랜 기다림 후에도 우리가 느낄 때 느낌이 없을 때 기도가 응답이 없으시네. 느낌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라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런 인식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무응답이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빨리 바꿔야 돼요. 비록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없지만 우리가 유익한 것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준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함 속에서 풍부함,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소유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제 4장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페이지 140페이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예정론을 갖고 있는 자들의 확신이고 위로고 평안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기대와 인내를 좌절로 끝내게 하시지 못하는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모든 보화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곧 심판의 날에 그의 왕권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때입니다. 여러분, 요에서에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날이 칼빈도 말하잖아요. 심판의 날인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이고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극명하게, 더 분명하게 확인하는 날이라는. 그러나 세상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좋은 의미로 쓰이기도 했고 나쁜 의미로 쓰이기도 했지만 보통 심판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누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누구에게는 은혜의 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에요. 여러분, 최후의 심판의 날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날이에요? 은혜의 날이고 축복의 날이에요.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말하죠. 세상은 그 날이 더디 오기를 바라죠. 심판의 날, 진짜 심판의 날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날에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그 심판의 날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심판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이거를 놓치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두려움만 남아. 이거를 놓치면 아무리 기도해봤자 두려움만 남는 거예요. 걱정만 남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인내를 견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견인 없이는, 오래 참음 없이는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실 때 가볍지 않은 시험을 부과하시고 강도가 약한 훈련을 시키지 않으시며 도리어 종종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내몰린 자들을 오랫동안 그 진흙탕 속에 나대물게 하신 다음에야 비로소 당신의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를 조금 맛보게 하신다. 완전히 맛보는 건 하나님 나라 가서 맛보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연단 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를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한나가 말하는 것처럼 그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모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을 당한 자들, 위로를 받지 못한 자들, 이미 거반 죽게 된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시고 현재 불행을 끝내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혼이 녹아내리고 그들의 절망 속에 빠지는 도리 외에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 근심거리예요. 시험거리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를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느냐? 너가 없어질 것만 남지 않겠느냐라고 칼빈이 마치 우리에게 되묻듯이 맞추잖아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많은 연단과 시험과 때로는 극한 상황에 몰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오히려 만족시켜 주시고 꺼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모범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라는 것을 명목으로 해서 하나님에게 조건을 걸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오히려 그 영광스럽고 자유로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늘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칼빈이 말하고 있는 기도의 실제입니다. 이걸 단순히 칼빈 한 사람이 말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기도했든지 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고쳐 나가야 될 것이고 더 바르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안테도 잘 쓸 수 있나. 네. 그냥 이건 뭐 생각나서 하는 겁니다. 뭐 숙제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